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 영아부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이 마당이 이 젊은 부부들의 웃음소리, 또 어린 아이들의 그 몸짓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도 서로 게임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또 서로 어울리는 소리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등록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참 감사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가장 큰 걱정이 3, 40대, 4, 50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그것도 귀하지만, 이제 5, 60대만 남아있는 교회들의 모습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시는데, 어,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젊은 가족들도 함께 오시고, 또 코로나 때도 많이 등록하시고 또 코로나 좀 지금 잠잠해지면서 또 많이 등록해 주셔서 아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많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젊은 부부들, 또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공동체로 함께 하시려는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왜 여기에 함께 하실까? 왜 교회를 찾아오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하려고요. 네, 행복이 있기에 또 그 행복을 어, 경험했기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어울리고 함께 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성열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유튜브 강연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언급했던 미국에서 75년간 추적 조사했던 과연 누가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인생이 행복한가를 75년간 700가정, 700명을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5년이 흘렀는데 이제 거기서 내린 결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 진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성공한 삶의 이력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고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뇌도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억력 감퇴나 또는 치매에 덜 노출돼 있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핵심 비결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회적 연대. 그래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11장, 12장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모습이 우리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이야기조차도 핵심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700명의 인생을 조사한 결론과 똑같습니다. 2000년의 간격을 넘어서서 똑같은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13장이에요. 이 13장을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하게 하려고 앞에 내용들을 다 적은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서는 막 우리에게 부담되는 정말 믿음이 이런 거고 또 한번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살지 못하는 인생은 다시는 죄사함이 없다는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는 성령 회방죄도 막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13장의 내용으로 인생을 살게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핵심은 12장부터 시작되는 13장의 내용이에요.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제일 중요한 게 13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13장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 복습하고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이 제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3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복습한다 생각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지요. 인생의 행복은 그렇죠.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 연구 결과를 쭉 보면서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참 이 관계보다는 이 돈이나 성공이나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열심이고, 왜 중국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물질적인 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 돈이 우리의 관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피 속에 섞여 있는 체험은 힘있고 돈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적어도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어느 좋은 지역에 살아야 함부로 나한테 못한다는,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싶은가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죠?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돈이 많고 어떤 부유함에 이러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의 전환이 정말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리고 3절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나를 객관화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다고 상상력을 발휘할 줄 아는 거고,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거로 마음을 생각해서 마음을 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원하셔서 누굴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굳이 하버드 75년 연구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있는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래요?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해니까요. 4절 뭐가 나오죠? 모든 사람은 무엇을 귀히 여겨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도덕적 생활. 그런데 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냐면요, 결혼에는 단순히 남자 여자가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적 사랑이 결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약적 사랑은 뭐냐면요, 저도 주례할 때 늘 강조하는데, 여러분 결혼은요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건강하지 않아져도 아내가 그 젊었을 때 미모를 잃어버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모습들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도덕적이다, 거룩하다, 그리고 옳다,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구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선한 일을 위한 완벽한 후원자로 연결되는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오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바를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았던 거는 부자 교회, 뭐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몰랐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고, 정말 이제 이 표현이 중요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뭐가 진짜 인간다운 건지, 뭐가 진짜 하나님 만든 형상의 모습인지를 이 교회가 보여주는 것 같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도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 시대의 신앙을 멀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와 똑같이 정의롭고 바르고 옳은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을 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처럼 돈 추구하고, 세상처럼 성공 추구하고, 세상처럼 똑같은 기준을 단지 기도함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혐오를 느끼고 더 이상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오지 않는 이 모습이, 지금 제가 죄송하지만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여러분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안 죽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안 죽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저한테도 하고 그렇게 이웃들에게도 하면서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들다가 제가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우리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하나복 네트워크 교회, 나들목 교회를 목회하셨던 김형국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부분을 읽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 이거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덜 죽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직 안 죽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된 욕망을 죽여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절 따라해주세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안 죽었거나 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제가 이제 설교를 3번째 하는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않는가, 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러한 희생과 삶의 길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드리지 않는가라고 실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몰랐던 예수님을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5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경쟁하고 사람들과 그런 세상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해수욕장 가시고 뭐 이렇게 물놀이 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물놀이 장이 생기기 전에는 바리바리 다 사갖고 가야 되잖아요. 막 이것도 다 챙겨, 저것도 챙겨. 물론 지금도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그 무슨 캐리비안 거기도 그렇고 여러분 가면 웬만한 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 약간 비용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의 수고를 좀 덜고, 그렇죠,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힘들게 살던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하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좀 알면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될 거고,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될 거고, 더 이상 자기가 가진 것을 늘 안타까워하며 더 나은 것들을 가지려고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고 족한 줄로 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적으로 안 사셔도 돼요. 세상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상적으로 더 이상 그렇게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껏 행복하기 위하여 살아봤지만 그것이 결국 행복을 줄 수 없었고, 우리의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덧없어지는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알아서 그 안에서 살면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교회가 누리게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복음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6절과 16절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5절의 한 말씀과 16절이 연결이 되는데, 6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시 하고요,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웃을 좀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자기를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도 괴로웠는데, 그래야 구원받나? 그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에버랜드 가서 언덕 넘어가면 재밌는 게 많은데 그거 못 넘어가고 언덕 위에서 커피만 마시고 돌아온 그런 안타까움과 제가 비교를 많이 했는데, 16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네, 잘 대답하십시오.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분들은 더 지혜롭게. 네, 네, 그렇죠. 사랑해 보셨죠? 어떠셨어요? 사랑하실 때? 사랑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안 하던 짓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던 일을 안 하게 돼요. 생전 꽃 같은 거 사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해 보니까 꽃을 사가지고 길거리를 창피해서, 옛날에는 꽃을 선물 받아도 그냥 누구 주고 오고 그랬는데, 누군가를 사랑해 보니까 꽃을 들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보다는 뭐가 더 커요? 이 꽃을 전해줄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 그렇죠?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안 하던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뭐라 그러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목사님, 그 음악은 틀지 마세요, 제발. 뭐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저는 2000년부터 이 설교 주구장창 했거든요. 청년들도 그랬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현상은, 재미있는 현상은, 이런 이웃을 함께 나누고 삶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것을 정말로 달게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정말 삶이 쭉쭉쭉쭉 느는 걸 봐요. 막 신앙이 쭉쭉쭉쭉 성장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걸 보는데, 이제 간혹가다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잘 해왔는데,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헌금도 제가 잘 내는데 전 낯을 많이 가려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라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라는 말은 제가 제일 힘든 거니까 그 얘기만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게 여러분 삶의 본 게임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진정한 관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목장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려고요. 목장에서 평생 동지를 만나게 하려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75년 동안 700명의 사람들을 연구했던 연구 결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친구가 몇 명 있던 간에 그 친구와 누리는 관계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 깊이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함께 가족보다 나를 더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렇죠? 가족은 그래도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핏줄도 아니고 같은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그냥 누구든지 만나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들을 마치 내 가족처럼, 마치 내 자식처럼, 마치 내 부모님처럼 최선을 다하여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결과예요. 뭐 구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기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내 인생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침몰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을 상담해보고 저도 상담을 또 드리기도 하죠. 저도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알면서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안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갖다가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특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도 책임진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도 책임진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가 반응하면 거기 한 걸음 같이 나와주시고 왜 우리와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와 사귀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자와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사귀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이거 제가 어제 정리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과 깊이가 요거밖에 안 된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시간이 많고 많은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은 또 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신앙이 더 좋은 사람, 더 약한 사람, 이런 차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며 하나님에게 나를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중요한 건 그분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 기량을 나타내는 시간도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역사적인 배경, 또 문학적인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제 인생으로 이해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너무 안타까워요. 네, 코로나 이제 좀 회복될만 했는데 또 번져지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빨리 이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선생님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함께 참석해서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마치 수문의 문처럼, 수문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뒤에 몰려오는 그 엄청난 유량의 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벌써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그런데 왜 성경은 안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는 건 성경을 읽는 것과 비례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성경을 자꾸 읽게 돼요. 왜냐하면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저희 때는 그런 건 없었지만 요즘에는 막 인스타그램, 뭐 SNS가 있으니까 누구 소개팅을 하면, 그리고 소개팅을 하면 기대감에 SNS를 미리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마음에 들면 그 사람과 관련된 SNS를 다 찾아본대요. 관심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어디서 자랐고,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목마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누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위해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또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목자 목녀님을 통해,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기독교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셔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당신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총정리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총정리로 이들을 축복해요. 이런 하나님이 이들 위해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고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여러분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인 예수를, 너무나 위대하고 큰 분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땅에 낮은 자리에 와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가치와 그의 꿈과 그의 진심이 담겨있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언약의 피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 내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기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섬겨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체임을 하나님은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죽이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파노라마와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각자의 마음의 도화지 안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저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렇죠? 한 번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세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정보를 주고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표현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원어도 찾아보고 다른 언어 번역된 것도 찾아봤더니 우리 새번역이 이 부분은 잘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새번역 번역. 두 번째 슬라이드 제가 드린 거에 있습니다. 이게 새번역 부분인데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이 있기를 빕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게 너희가 온전하게 되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온전하게 되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 테니스 선수나 골프 선수나 또 음악하는 분들 그 스폰서 기업 얻는 거 뉴스 들으셨죠? 그래서 뭐 나이키가 얼마 후원했다, 아디다스가 얼마 후원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그 후원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후원을 받고 한번 거기서 성과를 내면 어떻게 돼요? 운동에만 전념하면 돼요. 비행기값, 대회 참가비, 또 경비, 심지어는 코치 월급, 그리고 그 뒤에 물리치료사들 비용들까지 다 완벽하게 그 기업에서 해결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기량을 따라 다치지만 않고 운동하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선한 사람이 돼? 너 그렇게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그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그래서 와 계신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돈 벌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정말요? 여러분, 더 이상 성공하려고 바둥바둥 안 거리셔도 돼요. 정말요? 단지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그 뜻을 추구하며 그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뜻을 위해 산다는 게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하나님 너무 욕심꾸러기인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행복이에요. 하나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보람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뜻있고 가치롭고 우리가 죽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건 결국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건 결국 내 인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결국 여러분의 삶에 걸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진심은 너희의 고생이나 너의 멸망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되고 복되게 되어 너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어떤 소원으로 살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인생으로 내 직장을, 내 기술을, 내 재정을, 내가 받은 유산들을, 그리고 내가 쌓은 이 모든 업적들을 어디에 쓰기를 원해요? 사람들 살리는데,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누가 건강해져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가 복된 거예요? 내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하늘 문 이룰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그걸 늘 꿈꿉니다. 가슴 뻐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의 뒷걸음을 돌아봤을 때 나를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에너지와 내 재산과 내 아이들과 내 삶의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그때 저는 항상 이 상상해요. 하나님, 꼭 안아주세요. 너 참 잘했다. 네가 번민하고 갈등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고 네가 의심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여 네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산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그렇게 하였은즉 나도 너에게 천국을 열어주어 너의 인생이 영원히 살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기독교 지도자로 여러분을 잘 이렇게 조합해서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교회를 흥황하게,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제 관심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롭고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중심을 통해 여러분이 돈에 끌려다니고 명예에 끌려다니고 또 그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경험들 최소화하기를 바라요. 있던 없던, 누가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던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 섬기고 위로하고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경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정말 주님 뜻 위에 살다 보면요, 필요하면 막 기적들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물리적으로 안 될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진심을 다하여 아버님 주신 돈이 좀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해 썼어요. 사람들 섬기고 목장하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해 다 쓰면서 제 아내가 덜컥 심장병이 왔어요. 판막이 70%가 안 다치는, 그래서 20% 겨우 다치는 그 승모판 폐쇄 부전증이 와서 꼭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 입원하기 전날 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돈 다 썼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수술해야 된대요. 저한테 2천만 원 준비하라 하더라고요.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가 그 돈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내가 다 인도해 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전날 초음파 하는데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 영광 여러분 아세요? 막 병원에 있는 병원장이 뛰어내려오고 초음파 최고 권위자가 뛰어내려오고 다 내려와서 서로 막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웅성웅성하면서 상의하는 그 1시간의 영광. 다치는 거예요. 90% 이상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원장 송명건 교수가 저한테 한 말, 목사님, 저는 교회 장로고 제가 목사님인 거 아니까 목사님,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죠? 제가 아멘. 그런데 저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20% 망가진 100개 안 남은 승모판이 다시 90%로 되는 건 불가능한 일에 제가 오진으로 기록합니다. 저는 오진으로 기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세요.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걸 느꼈어요. 승준아,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하나님, 저는 성격도 급하고 단점도 많고 좀 찌질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저 때문에 영광스러워 하세요? 내가 영광스러운 건 너의 진심, 너의 부족함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것, 나를 향한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 내가 온 우주의 온 세계에 아브라함을 자랑하는 것 같이 너의 그 진심을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몸도 아팠고 돌이킬 수 없는 건강에 데미지도 입었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좀 일찍 죽어도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뭐냐면 토요일 날 오후에 굳이 여기 안 와도 될 젊은 부부들이 여기에 와서 VIP들을 섬기고 다른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품어주고 그렇게 함께 어울리는 그 마당의 모습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의 복음이 또 이 젊은 사람들 위해 임하고 이들의 인생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 갈지는 몰라도 또 이들이 저를 이어서 또 이들의 후배에게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군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에,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거침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 상처 없는 삶, 물론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에 매이지 않는 삶,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상처를 넘어서는 삶, 아무것도 죽음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이 완벽한 자유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비결은 17절, 18절이에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부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그런 계산으로, 그런 관계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또 여러분 사역자들이 서로 간에 세상적인 그런 관계로 유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들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직급이 달렸나요? 월급이 달렸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자발적 순종이 없으면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자발적 순종으로 이끈다는 거에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서로를 잘 봐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 여러분, 세상은 직급이 높고 그 사람이 나를 승진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 귀하게 여겨주세요. 네, 목자 목녀님들이 뭐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분들 아무것도 안 받고 자기 주머니 털어가면서 여러분 섬겨드리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섬김을 아름답게 여러분 품어주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17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섬겨주려면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세속적인 마음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응원이에요. 여러분, 야구장에 한번 갔다 깜짝 놀랐어요. TV로 봤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야구장에 갔더니만요, 그 응원의 힘들이, 응원의 그 소리들이요, 정말 선수들을 날아다니게 하더라고요. 100%, 200%를 막 없는 기량도 나오게 하고요, 막 선수들도 막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원하는 바를 동의하고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높여드리며 당신이 꿈꾸는 삶에 나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이 잘 되기 위하여 이 일을 가르쳐주는 목회자나 또 교회 섬김이들 또 하는 분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중심을 보고 그분들의 섬김을 여러분 100% 이용하시고 100%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후원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을 신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롭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우리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 부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나타나 주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나와 만나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선한 일에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된 바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내하셨고 나를 위하여 참아주셨고 나를 위하여 동행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축복하시던 그 은혜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만끽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만끽하고 이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만끽하고 이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만끽하고 이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서로의 길과 모양과 모습과 수준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최선으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단지 하나 거기에 하나님께 마음 열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셨을 때 주여 당신입니까? 말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만끽하고 누리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무엇을 할 것이 아니고 뭐 포기할 것도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세상 가치관에 속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세워 주시옵소서. 열리지 않는 마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